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만일 우리가 살면서요 아주 선한 것을 많이 뿌리고 산다면 내 인생에 반드시 그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죠. 우리 복을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만일 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요, 반드시 복의 씨를 뿌려야 되죠. 반면에 당연히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우리 인생에 죄의 열매가 달립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죄의 열매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네,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언가,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죽음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죠?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둘째,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영혼이 소멸되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거 아니고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 끊어져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아가게 되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당연히 만물의 주인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고달퍼지게 되죠. 네, 고난과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아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또 있으며, 성경에는요, 이런 영원한 죽음을 제2의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결정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요, 내가 정말 이제 온전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그 죄 안 지으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느냐, 안 지으면 되지, 어쨌든 죄는 다 짓고 삽니다. 근데 왜 죄를 짓느냐, 우리가 딱 한마디로만 정리하라 그러면요, 욕심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요, 누구나 다 죄를 짓지는 않아요, 사실.
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런 마귀 존재가 있거든요. 네. 이 성경이 바로 이 마귀를 죽이는 영이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마귀가요, 그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무나 이렇게 유혹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요,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으러 다니죠. 네. 그 유혹에 이렇게 훅 건드리면 그저 욕심에 끌려서 그저 훅 넘어갈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단 말이지, 이것저것 다니면서. 네. 그 마귀가, 아무나 고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찾으러 다니다, 요거 만만하다 한 그 자를 덥석 문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만만한 자일까? 그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만만한 자가 누굴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만만한 자는요, 네?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는 존재.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는 자가 이 만만한 존재라,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마귀를 딱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갈 텐데,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만일 내가 마귀를 대적했다면, 마귀는 피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래요. 마귀에게, 물러나라 하고, 대적은 했으나 말이죠. 대적할 만한 마땅한 그 무기를 갖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무기도 없이 내 몸으로 그저 마귀가 막 대적하겠다고 나선 거죠. 네. 성경은요, 이 무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전신갑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유명한 에베소서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지도 않고 대적함다시고 그냥 막 대든 거예요. 네. 오히려 더 깊은 시험에 빠진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인생은요, 죽이는 영 마귀와 우리 영적 전쟁이다, 우리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어떤 드러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만족 못하는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이렇게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영적 전쟁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 물론 마귀가 끼어 있습니다만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죠. 네. 여기까지가 한 이야기의 요약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바로 그 죄를 범하는 즉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죄를 짓는 즉시,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느냐. 말하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하고 죽느냐, 그 말이죠. 네. 그렇지 않은 건 잘 알잖아요. 네. 죽음의 증상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감기가 걸렸죠. 네.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감기 증상이구나. 그거 알게 되거죠. 이런 증상이 온단 말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은요, 분명히 있는데 바로 나무와 비교하면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나무가 죽어도 물이 끊어져서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나무는 반드시 죽잖아요. 나무가 반드시 죽어도요,
당분간은 멀쩡하게 뭐 똑같아요. 네, 반나절이건 또 아주 나무가 굵으면 굵을수록 뭐 하루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견디고 그래요. 뭐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뭇잎들이 이렇게 조금씩 마르는 듯 하더니 뭐 누렇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아주 말라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땅에 다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의 증상은요,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으로 보통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그런 고난은요, 천천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요. 갑자기. 어떻게 주체할 수도 없게, 어떻게 막아볼 여력도 없이 그냥 시련과 고난은 한꺼번에 갑자기 닥치게 돼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삶에 바로 죽음의 증상인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에 이렇게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내 죄로 인한 것이고 내가 내 욕심으로 마귀에게 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살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죽을 것이죠. 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요. 또 살아있는 동안 죄의 증상, 고난과 시련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그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꼭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직접 고난과 시련을 주시느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은요, 어느 때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돼요. 네. 오늘 본문 7절,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러시거든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은 너희가 징계를 참으면 바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 인생길의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신다 그 말이죠. 어떻게 구해주시느냐? 첫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우리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네, 마귀가 우리 아주 완전히 죽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요. 죄를 졌으니까 죄의 열매를 우리 삶에 받는 건 당연한데, 반드시 그걸 겪어야 될 텐데,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그 일을 마귀에게 맡긴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를 하나님의 악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네. 그래서 우리를 때리고 치고 하는 그 일을 마귀도록 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사실은 해야 할 그런 자격도 없고 사실은 능력도 없어요. 네. 그죠? 어떻게라도 뭔가 우리를 하고 싶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승인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뭔가 좀 행하려 할 때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꼭 그러시는 거죠. 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아니에요. 네. 욥에게도 그랬어요. 네? 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예 그냥 죽이지는 말아라. 이것이 끝으로 하지 말아라.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네. 끝을 결정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두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죠? 마귀가 우리의 생명까지 건드리지 못한다. 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시험 받는 중에도 우리가 그 시험 받는 그 일에 감당할 길, 피할 길도 주시죠. 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죄의 열매고 그 증상을 우리가 겪어야 되니까 받을 수 없이 받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 일만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피할 길도 보이고 또 감당할 힘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욕심에 끌려 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가 죽게 되죠. 그래서 죽는 증상으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오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죽지 않게 만드시고 둘째 바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 피할 만큼만 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 네. 이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첫째,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첫째,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으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둘째, 의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의와 평강은요. 의와 평강입니다. 의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에요. 네. 그것은 의와 평강만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네. 무릇 중개가 당석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 네. 하나님 나라 백성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맛 같은 것을 이 세상에서 먼저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또 세 번째,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육신의 병을 고쳐요. 네. 고치지 못할 병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른 길을 만들어 젖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목적이다 말이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마침내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자. 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자. 네. 그런 자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네. 그래서요, 그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지금껏 잡고 있는 끈을 아주 끊으시려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원망하시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는 그 줄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니까, 끊어져서 우리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한쪽 붙잡으시고 새 끈을 갈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 꼭 해야 될 자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둘째, 참아야 됩니다. 네.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예,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참음을 실현해보라. 언제?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이 내 삶에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한번 참아보라고 말이에요. 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풍성히 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날은 바로 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랑비가 내 옷에 품뻑이 젖히는 것이 알지도 못하게 올 때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러 오면 나는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